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저희 아이들이 한국이 그리울 때 보는 프로가 있습니다. 한국 TV가 있어요. 많이 안 보는데 주말에 하는 TV 프로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니까 연예인들이 사자성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여러분들도 당황하시죠. 나는 얼마나 아나. 대부분 다 몰라. 근데 한 사람이 알아. 맨날 보면 유모라는 사람, 모재석이라는 사람, 그분이 좀 많이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는 사자성어는 다 아셔서 지금 하시는 거죠. 제가 이게 들리지 않아서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라고요? 제가 입모양 보니까 이렇게 정답을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진퇴양난, 어떤 분은 사면초가. 제가 1부 때는 몇 사람 안 돼서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 우리 청년들이 많았는데 몰라. 진퇴양난을 뭐라고 하냐고 한국의 한 회사에서 입사시험에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퇴양난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딜레마. 딜레마래요. 똑같은 말로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것은 네 가지 모든 방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왔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한 나라의 유방과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다투는, 중국에서 천하를 다투는 싸움을 하던 그 마지막 운명의 밤, 항우가 유방에게 밀려서 자신의 군사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줄고 자신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포위망에 쫓기면서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포위가 그 포위망이 더 좁혀오는, 그래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날 밤, 갑자기 멀리서부터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의 고향 노래가 들려옵니다. 갑자기 서글퍼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달픈데, 가뜩이나 힘겨운데 우리 초나라 군사들이 저 고향 소리를, 노랫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더 서글플까. 한나라 유방이 바로 그런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그날 그 밤 마지막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이런 방황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한나라 진영에서 저렇게 많은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가 들려오는 걸 보니까 이미 우리 초나라는 무너졌나 봐. 그래서 초나라 사람들이 한나라 진영에 다 저렇게 포로로 잡혀서 노래를 부르고 있나 봐.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그는 이제 남은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지막 전투를 하러 뛰어나가다가 그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까마귀 다리라고 하는, 오작교 비슷한 그러나 까마귀 다리라고 하는 오다리에서 그는 자결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는 앞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들은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장면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드디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막 출발해서 나온 그 순간 그 바로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는데 웃으라고 한 건데 하나도 안 웃겨가지고, 어쨌든 바로의 병거들이 따라왔어요. 출애굽기 14장 6절과 7절에 보면
바로의 병거 600명의 선발된 병거들,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사람들이 쫓아왔다고 말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을 때 바로 앞에는 홍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을 그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홍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얌숲이라고 합니다. 얌숲이라는 말은 갈대바다라는 뜻이에요. 갈대바다. Reed Sea라고 그러죠. 제가 R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항상 우리 아들한테 혼납니다. Reed Sea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바다에 많은 갈대가 있고 산호초가 있는데 그 산호의 빛깔이 때때로 색깔이 붉게 변하면서 바다가 붉게 보여서 그 바다를 뭐라고 한다? 홍해, Red Sea라고 하는 것입니다. Reed Sea인데 Red Sea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홍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앞에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의 우리 사는 이 시대가 그런 때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온 지구촌이 코비드19의 팬데믹 속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뉴질랜드가 방역을 잘해서 잘 모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뉴질랜드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꿈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뉴질랜드에도 퍼져가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한국 뉴스에 저신다 아덴 총리가 나왔어요. 방역을 잘해갖고. 그런데 얼마 전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녀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뉴질랜드 집값이 너무 올라서. 그게 한국 뉴스에 나왔어요. 뉴질랜드 집값이 이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기뻐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지구촌의 나라들은 불안감이 쌓여가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졌고 무엇보다 무기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코비드를 이겨내지 못하는 지구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절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했던 그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우리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기 시작하자 오늘 14장 10절의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심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11절과 12절에 가면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고 그리고 자신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면 두 번이나 강조돼서 표현된 말이 있어요.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아우성 치지 마.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위기에 빠지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저는 거의 본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간의 그런 몸부림이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 때문에 더 절망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그 노력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이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장에 한번 같이 갔는데 보니까 여러분, 수영하는데 물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에는 들어갔어요.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에서 이렇게 수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물에 빠지면 꼭 죽을 것처럼, 제가 보니까 별로 깊지도 않은데 안 깊어요. 그냥 스면 돼요. 근데 수영을 하라 그랬더니 죽을 것처럼 수영을 하는 게 뭐 아니라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그걸 봐야 돼. 그거 보면요 진짜 웃겨요. 그냥 쓰면 되는데 두렵기 때문에 물속에 더 빠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몸부림 치지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많이 빠져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무거우니까 더 빨리 빠질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부력이 더 많아서 더 잘 뜰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살고 싶으면 물속에 빠져도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물이 무서워도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 침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잠잠한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지난번 통합예배 하지만 애들 보고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야 정상이에요. 가만히 있을 때는 딱 한 번이요. 언제 그래요? 부모님들은 알아요. 언제 가만히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병 들었을 때. 미친 듯이 뛰던 아이들이 병들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재밌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낄낄거리고, 저는 오늘도 교회 오는 차 안에서 시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차 안에서. 근데 그 아이들이 아프면 차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조용해져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어른들이 중얼중얼거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혼자 걸레를 빨다가 중얼중얼 말을 하기 시작해요. 혼자 뭔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배회를 하고.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대답을 회피하시는데 본 적이 없으시거나 경험해보지 않으셨나 본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줄 아는 게 정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서 사람 붙잡고, 한두 번은 며느리도 시어머니 그렇게 곁에서 돌봐주지만 못 견뎌해요. 그분의 머리가 문제가 있든지, 그분의 마음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그게 아니면 뭡니까? 미성숙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두려움과 절망 앞에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멈추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 너희가 두려운 거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워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거 알지만, 그러나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 일종의 영적인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나로 하여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전쟁의 이 전쟁터를 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좀 더 침묵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그래서 깨어나지 않았던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한자 말로 우리말인데 독거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solitude.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카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피정. 피정이라는 말이 독거라는 뜻입니다. 혼자 잠시 피해서 가만히 있는다. 영어로 하면 이것입니다. retreat. 수련회를 리트릿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리트릿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물러선다는 뜻이. 지금의 복잡한 상황, 나로 하여금 전쟁과 같은 마음을 만들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잠시 물러서서 그 상황에서는 retreat. 그러나 마음을 돌리고 얼굴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는 close. 그분에게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하고 때로는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주일이 되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순간만큼은 예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분의 임재 아래서 잠잠히 내 영혼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4장의 바로 앞절이 있어요. 13장에. 거기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생기냐 하면 그들이 13장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행진은 결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장에 와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뒤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오늘의 환경으로 함몰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 여러분 늦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날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팀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해가지고 졸음이 막 나를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말 살던 내 삶이 있어서 오늘 고단하니까 피곤하니까 잤지만 일어났는데 여전히 머리 아프고 복잡한 삶이 바뀌지 않죠. 그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 순간만큼은 제발 여러분의 생각을 좀 멈췄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여러분의 입을 좀 닫으세요. 대신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시고 그 주님 앞에 복잡한 내 상황을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 건너편에서 여전히 갈 길을 알고 계시는 그분의 미소 띤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져요. 저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섬김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정말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보십시오.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이 터치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시고 그분 앞에 나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때 보이는 게 있어요. Lord will fight for you.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들의 잘못된 영적인 삶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사는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면 여기 키위 사회에서는 엄청 성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 저도 느껴요. 가끔 제가 이 키위 계신 분들 몇 분 대화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diligent, 그들은 근면하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 일상에서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너무나도 보기 좋은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은 영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을 놓는 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 때로는 내 어떤 성실함보다 주님의 성실함을 신뢰하고 그분을 맞아들이는 삶의 여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이지 치열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치열하면 주님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영적인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삶의 여백이 있도록 삶을 좀 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타이트하게 살지 마세요. 특별히 이민 1세대 여러분 오셔가지고 사느냐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좋은데, 그래서 그런 삶이 몸에 밴 것도 좋은데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께 여지를 두시라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오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셔야만 내 인생은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삶의 상황의 유일한 솔루션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출구라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모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잠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널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잠잠하라. 이 음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두려움 가운데이신가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펼치시고 잠잠하면 그분이 일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한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순종하고 앞으로 가는 것이다. 네. 첫 번째 명령은 잠잠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 그것은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앞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홍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냥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앞에 홍해가 여전히 머물고 있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출렁거리는 그 홍해의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발을 내뻗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들이 바다를 향해 그들의 발을 옮겼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다를 보면서 아우성치고 괴로워하고 오히려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바다를 향해 발을 내뻗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그 이유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들이 그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뻗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바다를 향해 발을 내뻗는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길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믿음을 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실 것을 보시고 그들이 용기 내어 내 발을 내뻗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내뻗는 그 순간 바다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길이 열리는 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생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믿음의 발이었고, 그들의 발은 그래서 순종의 발이었고, 그들의 발은 믿음의 결단과 용기의 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환경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답답할 때, 오늘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서 잠잠히 있다 보면, 그분 앞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만나주시는 그런 긍휼하심을 경험하면,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이 바다에 길을 내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도 걸어가요? 네? 네, 애굽 사람들이 걸어가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지만 그 길을 똑같이 걷는 인간들이 하나 있었어요. 믿음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돼요? 이집트 병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어놓은 믿음의 길을 그들도 걸어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바다를 가고 있다가 그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걸어갈 때 나는 괜찮을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홍해는 어떻게 걸어가냐? 제가 언젠가 설교 때도 말했어요. 홍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갈라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갔다고요? 바다가 있을 때 오늘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발 디딜 곳을 하나님은 여셨어요. 열고 홍해 저 끝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저기에는 바다가 보이지만 오늘 바람으로 벽을 만드는 걸 보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그들이 바다에 잠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똑같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또 다른 무리는 그곳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온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의 삶은 여러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인생을 사는 모양새는 비슷해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예배하는 모습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똑같은 인생의 발걸음 속에서 구원과 멸망이라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있어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들이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교회에서 여전히 섬김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했어요. 그러나 인생의 난관 앞에서 전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만나는 임재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용기로 다시 일어나 월요일부터 믿음의 삶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 가운데 해군 사관학교 군목을 하셨던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해군 사관학교에서 자기가 군목으로 채플린으로 있으면서 신입생들을, 사관 생도가 되는 신입생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분이 자신의 마음에 아주 큰 신앙적인 그런 교훈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입생이 들어오는 날 장교이자 교수인 그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15가지 신입생들이 지켜야 되는 사관학교의 수칙을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강의하다가 맨 끝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군들, 이제부터 당신들은 여기에서 내가 지금 가르친 15가지 수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네. 그래야만 당신들은 사관 생도가 될 수 있는.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하네. 그러나 지금 당장 15가지를 다 따르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게. 왜냐하면 당신들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바로 당신들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이 15가지 수칙을 매일 곁에서 하나씩 가르쳐 줄 거야. 그러면 당신들은 이것만 기억해. 내가 가르쳐주는 날마다의 가르침을 나는 날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만 하면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터 마샬 목사님이 속으로 아멘! 그렇게 외쳤대. 내가 가르쳐주는 오늘 하나의 지침에 당신이 순종한다고 결단하면 되네. 그 말을 듣는 순간 피터 마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대로 지킬 수는 없지.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내 곁에 오셔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오늘의 교훈에 나는 날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갈 거야. 나는 오늘을 순종할 거야. 오늘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내 앞을 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 계신가요? 광야에서 갇힌 바 되어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분들, 절망 앞에 서 있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주님 앞에 머물러 서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풀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하는 이날만이라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그분 앞에 잠잠히 계십시오. 뭘 자꾸 하지 마세요. 주일날 뭘 자꾸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좋아요.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아무리 홍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의 바다로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머지않아서 그 홍해를 향해 주께서 보내주시는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홍해는 이내 갈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주님의 파도에 향한 바람이 와 그것이 옆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홍해 한복판을 걷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뒤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함몰되어 사라져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그분 앞에 머물러 계십시오. 인간적인 몸부림을 멈추시고 조용히 그분 앞에 be still,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실 그분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으로